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25절에서 40절입니다. 시편 119편 25절에서 4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네, 지난 3일 동안 우리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봉사부와 또 유전도회를 중심으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함께 봉사했습니다. 한번 우리 사진을 영상으로 잠깐 조금 편집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어떤 우리 집사님 또 권사님은 오전만 근무하고 또 오후에 휴가 내시고 반차해서 와서 봉사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3일 동안 하시면서 아이고 허리야 내일은 못 나오겠다 하시면서 3일 동안 놓으셔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래서 아마 열심히 물을 이렇게 썰고 또 어제는 이렇게 속을 넣는 그 작업들 하나하나 600포기를 계획했는데 이제 오늘 또 조금 남아서 어제 재료가 부족해서 다시 속을 넣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시면서 했더니 어깨와 또 손목 또 몇 시간을 서서 계속 해야 되니까 허리와 발목 아마 수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신 분들에게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묻는다면 뭐라 답변하실 것 같아요? 네? 불행했다고요? 네. 행복했더라고. 네.
아무도 짜증내지 않고 일당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 없이 도리어 사오시면서 같이 열심히 봉사한 참 그 모습 모든 분들이 함께 행복했습니다. 사랑의 정성이 담겨있는 이 김치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또 한 몇십 명, 또 이웃들 중에서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소개받은 추천받은 40세대,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 중에서 신청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이 김치를 함께 우리가 준비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제 설교가 길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웃들을 구제하고 그런 일들은 예산 형편상 못하고 있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 오기까지 거쳤던 부목사 생활, 또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모습들을 바라보면 정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우리는 자랑스러운 교회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섬기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런 마음을 가져도 그러면서 또 그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명절에 1년에 2번씩 이렇게 명절 사랑의 쌀 나누기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12월 초에 우리가 12월 달 중에 연탄 나누는 일들을 할 예정인데 또 연탄을 위해서도 기부해 주시고, 또 이번에 이렇게 김장 김치 나누는 일들도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매주 목요일 날 오전에는 50세대 주민들에게 50명 가정들에게 4팩 이런 반찬을 매주 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배달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역들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4층은 우리가 9층에 10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해서 돌봄 센터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 이제 또 이 본당은 11월, 12월, 1월 달에는 우리가 이 지역에 유치원 또 어린이집 재롱잔치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 청년들 3명이 아르바이트하는 비용 10만 원, 방송해주고 안내해주는 이런 일들, 그 비용 외에는 받지 않습니다. 또 지하체육관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민들이 탁구도 하고 기타도 하고 또 춤도 추면서 그런 일들로 개방하고, 우리 카페에 계속적으로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 수익금으로 옆에 개성고등학교, 기름중학교 우리가 1년에 100만 원씩 장학금도 주고, 또 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 책도 우리가 구입하고, 이번에 김장 나누는 일에 그 비용으로 우리가 쓰고 있고, 다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수익을 남기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 내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주민들과 호흡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갈까,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이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또 내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더 열심히 잘 감당하자, 그런 다짐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 한국 교회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제 기도 인도 잠깐 하면서 이렇게 우리 대형 한 교회에 세습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뉴스 보도가 되면서 참 사회에 지탄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우리의 타산지식으로 삼으면서 우리가 함께 아파할 수 있고 또 건강한 모습을 세상 속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의사이자 코미디언인 에카르트 폰 히로슈하우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이 책을 쓰면서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이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이지 나는 행복을 얻었다. 행복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행복을 얻었지만은 그것은 이미 과거가 되어지고 지금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고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그래서 사람의 뇌는 이미 나는 행복했다. 과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걸 느끼고 살아가야만 인간은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이분이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인생을 매일 매 순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기대 수준을 낮춰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행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면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예, 피곤하죠.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예, 행복합니다. 행복은 한데 피곤해요. 그렇죠, 그죠? 제가 지금도 우리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성지 순례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에 도착했는데 새벽에 아침 5시 반쯤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이상 타고 간 거죠. 그리고 비행기에서 잠깐 쪽잠을 자고 아침 6시 전에 도착해서 숙소에 가서 밥만 먹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항 나가서 티켓팅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한 24시간 아니라 한 뭐 36시간 정도를 계속 거의 이렇게 비몽사몽 안에 있었다 할 정도의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시 이제 광야길을 통해서 시내산 입구에 도착한 겁니다. 시내산 입구에 도착해서 밤에 잠을 한 11시 좀 넘어 잤는데 다시 2시 되어서 다 일어난 겁니다. 산에 올라가려면 3시에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시에 낙타를 타고 올라갔다가 이제 새벽 오르는 태양을 우리 모세가 기도했던 산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걸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한 3일 동안의 거의 잠다운 잠을 자보지 못한 겁니다. 가신 분들이 대다수가 내 평생에 한 번 성지순례 가야지 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이 많이 가셔요. 다 저마다 몸살, 감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고 목사님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그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 음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음식 입맛도 맞지 않는 거예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음식이라도 맞아야 되는데 음식 맞지 않으니까 입맛도 맞지 않아서 배도 출출하지 몸도 피곤하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지. 여러분 피곤한 인생입니까? 피곤하지 않는 인생입니까? 여행이 참 피곤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권사님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그만두고 그만 돌아갑시다 하면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다 해야 됩니까? 할까요? 네, 아니요. 목사님 다 해야 됩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숙소 갔더니 왜 5성급 최고급 호텔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보다 낮은 등급의 우리를 이렇게 했습니까? 좋은 차를 이렇게 해서 하지 못하고 그렇지 않는 차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가면서 높아지면 짜증나고 막 하는데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런 숙소에서 묵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곳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갈릴리 호수에 예루살렘에 예를 들어서 내가 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러면요 그 여행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행과 같은 거예요. 인생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한 번씩 한숨이 푹푹 나옵니다. 때로는 하는 일이 잘 되어지지 않고 이웃과 가족과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서 난관들이 생기면서 정말 우리에게 한숨을 푹푹 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너무너무 피곤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길이 여행을 떠나온 인생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곤하지만 그 인생은 행복하다.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행복합니다. 우리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들 중에서는요 퇴직하면 마치 자기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났구나. 끝난 겁니까? 끝나지 않은 겁니까? 예, 사람은요 돈 버는 존재만 아닙니다. 돈 버는 존재로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30년 35년의 세월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었다면 또 퇴직한 그 이후에는 또 그 이후에 내 인생에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도 사명이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사명이고 우리가 김장 나누기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사명이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산을 오르고 걷고 운동을 하는 이 모든 것도 우리 인생의 사명이며 성도들과 가족과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그 모든 것들도 내 인생의 사명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 때때마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가 즐기고 그 사명을 힘든 중에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 매일의 삶의 과정, 매일의 만남, 매일의 행함 그 자체가 행복이지. 아, 이렇게 되었다. 요 정도면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딱 점 찍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일상이 행복이다. 반면에 인생의 불행은 뭐냐? 우리를 행복해 주도록 해주는 꿈을 상실하고 기대를 상실하고 사명을 상실하는 것.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만날 사람이 없다. 그게 불행인 거예요. 아, 눈을 떴는데 오늘 교회에서 김장하지 가야지. 오늘 친구 만나야지. 오늘 산을 가야지. 오늘 집 청소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나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소소한 일상이 주어져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카르트 폰 히르슈하우제는 소펜하우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불행의 부재이자 불행이다. 불행이 없는 상태가 바로 행복이다.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느냐? 왜 우리 인생에 행복하지 않느냐? 불행이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원치 않는 어떤 장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을 줘서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버리고 또 어떨 때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장벽이 생겨서 그것이 우리를 불행을 머물게 했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 포항에서 북부 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5.4 지진이 일어나서 다행히 아직까지 사망자는 없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가게 하시던 분들이 공장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건물이 갈라지고 기울어지고 결국 그곳에서 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불행인 거예요.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장애가 찾아와서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 지난 주일 12일 날에는 이라크 이란 접경지대에서 진도 7.3의 지진이 일어나서 452명이 그 당시까지 죽었다. 그리고 7,000명의 부상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마 몇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을 겁니다. 보도를 봤더니 그 마을 자체가, 도시 자체가 초토화가 된 겁니다.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건물들을 제대로 짓지 못해서 훨씬 더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는데 자기들의 어떤 산업터, 삶의 모든 터전을 그분들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찾아온 불행인 겁니다. 이런 일뿐이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찾아와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찾아왔고, 우리의 어떤 실직으로, 아니면 사업의 어려움으로, 아니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서 말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의 문제들이 찾아와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이런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불행의 장벽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불행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작가 미상의 시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마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일 거다. 다윗처럼 시편의 150편 중에서 72편을 다윗이 썼는데 그렇게 많은 시를 쓴 다윗이 아마 이 시를 썼을 거다. 그리고 이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 긴 시입니다. 이 시가 8절씩 이렇게 딱딱 연으로 나누어져서 8절마다 주제가 다 있는 거예요. 8절마다 주제가 있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1절에서 8절까지는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복의 근원이다. 지난주에 9절부터 24절까지는 제가 두 연을 합쳐서 이렇게 했는데, 젊은 사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인간의 그 모든 교만함이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인생의 참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내 삶의 모사로, 안내자로 삼을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 시련이 어떻게 찾아왔느냐? 나의 잘못과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 때문에 이런 시련이 찾아와서, 여러분, 이러할 때 이 모든 인생의 불행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이런 내용으로 이 119편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윗의 생애,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처럼 인생에 파랑만장한 많은 시련이 있었던 사람은 없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련이 다윗을 망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었느냐? 아닙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수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정말 행복했던 왕, 그 왕이 바로 다윗이었는데,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시련은, 인생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연단하시는 도구이다. 내 삶의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아,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러면서 그 시련을 맞받아치면서 우리가 견디면서 나아가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기 위한 그런 어떤 훈련으로서의 시련뿐 아니라 내 잘못으로 생기는 이런 많은 문제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냐? 바로 내 잘못으로 생긴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그런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여러분, 이 진토라는 말은 티끌이다, 흙이다, 음부다, 지옥이다, 무덤이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내 상황은 무덤에 묻혀서 티끌처럼 흩어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런 상태가 되었다.
도무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깜깜한 절망, 그 상태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입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이, 시인이 정말 그의 삶이 얼마나 엄청난 시련의 환란의 터널을 건너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28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내 영혼이 눌리고 그래서 그 결과로 녹는다. 여러분, 눌린다는 말은 억압을 받고 있다. 꽉 눌려서 도무지 꼼짝 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뿐 아니라 녹아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의욕을 다 상실하고 좌절 상태에, 예를 들어서 사바다가 실패했다. 그래서 정말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로 폐인이 되는 이런 경우. 지금 시인은 고백하는, 시인이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절망스러운 그런 상태에 되었다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나의 삶에도 그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들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실 많은 부분들은 내 실수와 내 탐욕과 내 잘못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내 잘못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여 내게 거짓 행위, 이 거짓 행위는 배교, 불신,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모든 악한 행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결국에는 행복을 빼앗기고 이 멸망의 상태 속에 빠지게 되고 말았군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줄 수 있느냐? 정작 자기 욕심으로 모든 것을 해놓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하는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탐욕, 지나친 욕심. 그런데 이 탐욕에는요, 단순히 지나친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욕심이, 나의 욕심이 이기주의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다든가 겉모술수로 빼앗는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탐욕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에 이런 고통이 오게 된 것은 내가 이런 탐욕을 부린 결과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탈선한 정상궤도를 벗어난 기차와도 같이 자신의,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욕망이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는 나도 모르게 이런 욕심이 있고 이런 불신앙이 있고 이런 거짓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많은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불행의 터널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시인은 길을 깨달았습니다.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5절부터 40절까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주의 정의들에 매달려 싸우니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25절부터 40절까지 계속적으로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법도와 주의 규례와 주의 증거들,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키고 내 마음에 두고 즐거워하고 진심으로 내가 사모하고 그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셔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나를 애워싸고 있는 인생의 이 모든 불행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은혜의 그 말씀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은혜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이고 있는 것. 여러분은 인생의 이런 절망 속에, 불행 속에 누구를 찾아갑니까? 무엇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나는 내 인생을 마치 방관자처럼 방관하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게 명하는 이 말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행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지키면 너 삶을 애워싸고 있는 모든 불행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절로 부어주신다. 내가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당장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애워싸고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여러분 그 모든 어두움들이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 결국에는 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세우면서 에스겔아, 너는 그들에게 가서 너가 내가 준 내 입의 말을 듣고 그 말로 하여금 너가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이 되도록 만들어라. 파수꾼, 어둠이, 적들이 제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비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파수꾼이 아닙니까? 내 인생을 넘어뜨리고 내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가고 내 인생의 절망과 내 인생의 우울증과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을 주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무엇으로 방비하고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모르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그 모든 것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25절에서 40절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전체가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인이 두 가지 의미의 이 구하는 간구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여,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고백입니다. 깨닫게 하소서, 나를 세우소서,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간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구한다고 줄지 안 줄지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부름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더 사모하시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여,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전심으로 사모하게 도와주십시오.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감나무에 홍시가 익어갑니다. 여러분 그 홍시를 내가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서 따야죠. 따야 됩니다. 가만 누워서 홍시야 떨어져라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시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겁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고, 그리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전심으로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너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찾아온 그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복이 되고 행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노크에 네 알겠습니다 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사모하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수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이 모든 말씀들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말씀대로 내 인생에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다짐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바울사도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행으로 내모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마귀는 끊임없이 관계를 부려서 우리를 하여금 오해하도록 만들고 넘어지도록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귀에게 넘어가서 우리 인생을 절망과 탐욕으로 우상숭배 거짓 행위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데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에베소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진리, 의, 복음 다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 머리부터 발까지 전신갑주를 취해라는 거예요. 전쟁터, 세상이라는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터 속에 전쟁터에서 화살이 총알이 날아오는데 여러분, 내 어디를 맞춘다고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발에 맞을 수도 있고 몸에 맞을 수도 있고 머리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모든 방패로 삼고 그 말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우리 속사람을 공격하는 모든 마귀의 계계를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울증, 부정적인 생각, 원망의 생각, 여러분, 그런 모든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 수많은 우리 주신 그 말씀들을 계속 떠올리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나쁜 생각들, 나쁜 삶을 방패하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내가 이 모든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세상을 의지합니까? 내 능력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합니까? 내 마음을 의지합니까? 작심삼일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세상의 모든 시련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나는 행복하노라고, 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노라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